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탈된 자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간절히 전도하며 생명 걸고 전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정말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리와 공의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하여 서슴없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수요 저녁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옵시고 모이기를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생명 걸고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셨으니 우리도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각자 본교회에 돌아가서 예배드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득이하여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치료와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수요일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의심이 있는 것도 당연하죠. 우리는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리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희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천국, 분명한 지옥, 이것에 대하여서 확고함이 있어야지.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분명성만 있다면 우리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을 볼 수 있다면 굳이 믿으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국 한번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천국조차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천국과 교회, 이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어떤 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러고 천국도 비밀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천국도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도 크고 비밀한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비밀이지만 영어로 단어가 틀린데 이 천국은 시그릿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비밀, 그리고 이 교회는 미스테리 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비밀인데 이 시그릿이라는 것은 전혀 드러낼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요. 가지 않고는 천국을 몰라요. 그러나 천국을 어렴풋이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은 죽어야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계속 비유로만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비밀은 미스테리라고 해가지고 점점 신앙생활할수록 그 비밀이 보화와 같이 캐내어져요. 그래야지 교회의 비밀을 알게 돼서 신령한 은혜를 또 그리고 은사를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또 바라는 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듯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의 그 중심에 서서 말씀하는데,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만 그 안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100만 원짜리 등을 달았든지 아니면 5만 원짜리 초롱불을 달았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모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 비밀이 그런데 교회를 다님으로 말면서 세상과는 분리된 어떤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 교회를 광야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는 이 애굽의 것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불신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거긴 여러 가지 많은 부닥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부닥침, 또 영적인 부닥침, 또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 유익이 있을 만한 것인데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신앙의 그 어떤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교회는 미스테리, 신앙의 그 비밀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는 깊은 것을 알 것이고,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르는 만큼 더 많은 것을 더 아래서 내려다보는 그 범위가 커질 것이고, 깊은 물에 들어가면 뭐 더 많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보는 그 확대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교회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비밀을 많이 아는 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믿음을 버릴 수가 없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좋을 때는 주여 할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요라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지금 대한민국이 한 600만 정도가 되지만 정말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리라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글쎄요. 50%가 될까요? 90%가 될까요? 아니면 10%도 안 될까요? 정말 교회에 위기가 닥쳤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 그랬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떠나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었다. 난 죽기 살기로 교회에 붙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느 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죽기 살기로 내가 정말 교회에 붙어 있으리라는 이것을 우리가 따질 때, 교회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 교회의 큰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고 비밀한 것들을 경험한 자들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면 모든 정말 기나 선거 같은 모든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3년 믿고 복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물론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예수를 철저하게 분명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에 성도들은 많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그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믿음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천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땅이 언제 종말이 될 것인 것과, 그리고 이 나라가 언제 로마에서 회복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겹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는 사람, 우리는 외면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 충만하여 분명한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눈으로는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잘 모릅니다. 물론 증거로 나타나서 알긴 합니다만 그건 누구가 분명히 알고 있느냐? 우리가 천국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이것을 누가 알고 있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그리고 누가 알고 있냐?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느냐? 내가 알죠. 내가 분명히 합니다. 나는 천국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 물음표를 갖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의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보면서 천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비밀이면서 24절에 보게 되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에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서 순간적으로 오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나 그 순간은 짧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결론으로 말하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 붙들림 받아 올라갈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붙잡혀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일순간에 결국은 알게 되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날마다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주님 재림 때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천국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자들입니다. 내 자의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지고 첫째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아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너희가 아느냐? 인식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 작은 부분부터 생각해 봅시다.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때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조그마한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성경 한 절 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그대로 억제시키지 말고 내 마음에서 감동 오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단추이며,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어떤 일의 감동 감화 속에서 했을 때 우리는 100이면 100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가도 전도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가서 문을 100번을 두드리고 만날 때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점점 포악해지고 나한테 욕을 하는데, 이걸 전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내가 이 집은 걸러야지 안 되겠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 했으면 구원 10번도 더 받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속에서부터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한쪽 구석에서 오늘 한 번만 더 가봐, 오늘 한 번만 더 가보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저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갔더니 그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분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당신이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미안해서라도 한번 교회 갈게요, 이런 마음이, 그런 환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전도로 비유했습니다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친구를 만나는데, 모든 일들 속에서 불현듯이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다못해 우리 주의 종들이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지금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빼지, 이제 이런 음성조차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나는 수요일 되면 그냥 와, 그러면 이미 한 단계는 올라간 것이죠. 그건 너무나 그만큼 이제 훈련이 돼서 내 몸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치 운전을 오래 하게 되면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야 브레이크 밟고 옆에서 말 안 해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건 자동이에요. 왜?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 때 나오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주일은 나오는데 수요일 나오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주일 저녁 나오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 가야지, 야 저녁 예배 가야지, 수요 예배 빠지면 되겠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갈등이 없이 수요 예배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내 몸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시계 보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책가방 들고 교회 오는 이 훈련된 여기는 이미 한 단계를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 심화학습을 시키게 되죠. 그렇게 해가면서 교회를 통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고,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증거가 나타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천국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일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 이제 성숙되고 완성된 단계로 점차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하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자들은 언제 주님을 만나도 뭐 부끄러움이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인자의 날 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날 하루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온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재림하다면, 강림하신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집에 있는 모든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탁 만나 주의 붙잡힌 바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래서 날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런 날과 같이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그날 하루, 죽는 날 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 하루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왜? 죽는 날 그날이 나는 천국 가는 날이거든요. 주님 오신 날 그날 우리가 정말 다시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저기 있다, 또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또다시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병든 자가 좀 손을 얹으면 일어나고, 그리고 안수하면 뒤로 좀 넘어가서 입신도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냥 막 귀신이 나오고 거품을 물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교회 할만 하겠는데요. 이런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도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상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쓰러뜨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선명이나 또 박태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받으셨죠. 받았지만 그의 욕심과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됐죠? 마귀의 이단의 소굴로 빠져버리는 어이없는 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일어난다고 다 믿을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욕심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는 것과, 하나는 마귀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 무당도 용한 일을 하거든요. 무당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정말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가며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든든하게 서 있던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지금 혹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날짜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도 하고 간절한 중보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왜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심령 속에, 각 심령 속에, 그리고 또 확실히 믿어지는 마음을 이 주의 종에게 줄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에 여러분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 절대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재림의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호련히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열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오니 깨어 있어야 될 것이며, 오늘 여기 몇 가지 성경을 한번 보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 호련히 주님 앞에 다 변화되어 올라갈 것이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게으러 나태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안에, 즉 천국을 이루지 못한 자들, 그 안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호련히 오시는 주님 그 심판의 날에 멸망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들린 바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계시록 3장 3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하지, 오늘은 좀 하루 쉬지,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모아져서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오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성령의, 즉 기름을 준비한 등불이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똑같이 매를 갈지만 내 안에 무슨 천국이 있냐? 너는 천국 사람 아니다. 성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성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마치 자석을 갖다 대면 지남철을 대면은 쇳덩어리는 착 달라붙지만, 플라스틱은 겉보기에는 쇳덩어리 같지만 붙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성분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똑같은 성분이 있어서 부침을 받아 올라가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들은 둘이 밭을 갈지만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맷돌을 돌리지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기가 막힌 일은 없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와 함께 있으려면 주와 함께 있을 만한 자격 조건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서도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는 않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아니야,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어디로, 나는 천국인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살 거야, 나는 성경책을 아주 먹을 거야, 교회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그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선물이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극한 어려움, 정말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또 목에 창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환경을 보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주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셔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있다가 일어서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아파 죽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워낙, 그러니까 이 돌에 맞는 걸 아프지도 않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환한 모습, 나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돌에 맞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보는 모습으로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며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웃고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는 이 선물도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너무 좋으면은요, 옆에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하여간 이 주사를 맞을 때도 궁뎅이를 왜 때리느냐? 주사 맞는 것보다 궁뎅이를 더 아프게 때려야 주사가 안 아픕니다. 근데 차싹 때릴 때 벌써 이미 어떻게 주사기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5만큼 아프지만 그 10만큼 아픈 것이 있으면 나머지 5는 잠식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요,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이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나는 50년 전, 60년 전에 예수 믿기가 지금보다 좋았습니까? 훨씬 나쁘죠. 그 전에 지금보다 핍박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토요일까지 하고 그저 좋은 회사 들어가야 방공일이라고 해가지고 겨우 오전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특근해가지고 토요일 다 하고 주일날도 나가고 그렇게 일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불은 더 뜨겁게 붙었으며 성령의 은사는 더 많았으며 그때는 회개의 눈물도 더 많았고 그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더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그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힘든 거 어려운 박해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또 전으로 오는 것이죠. 그것이 핍박과 곤란과 내 육신의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힘든 거 어려움, 아니 여러분의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이 주님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즐기는 이 즐거움과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이 생활보다도 더 큰 것이 주님입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자꾸 낙후되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나락으로 내려가요. 왜? 교회가 세상만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연속국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저런 길거리에서 소래포구 그런 데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래포구 축제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주인가도 여기 보니까 장하산 축제인가 해가지고 요 로타리에서 한참 시끌벅적 떠들었죠. 이번 22일인가 또 뭐 한다고, 로타리에서 뭐 한다고 이거 또 붙여놨더라고. 또 무슨 축제를 한다고. 나라는 점점 침식되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풍선에 바람을 부었다 면 풍선이 오두방정 치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축제 자리에 가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정부, 시, 구청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빼놓을 때 노아의 시대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다 빠져서 노아가 방주가 지어지는지도 모르고 비오기 그날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오늘 주님이 내일 올지 모르는데 오늘 축제 가야 돼요. 이게 문제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것인데 현재 이 땅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재림 때 들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갈 것이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몇 절 보지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천국이 있을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은 여기 로마서 1장 29절인 대로 불의, 추악 이런 것들이 그 몸에 그 생각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영원한 이 땅의 성도들의 숙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죠. 먼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그 심령 속에 로마서 1장 29절인 대로 불의, 추악 이런 자들의 속에 들어가게끔 복음이 들어가게끔 해야 그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성도들의 숙제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밤에도 교회에 오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냐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참 미련한 사람들. 아니 저 시간에 일 날 추운데 뭐로 교회 가서 저걸 듣고 있나.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갖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내 안에 천국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기억되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도우시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며 상대방과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입술에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그대로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시고 누가 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천국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